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걸 책값이 10만 원인데 내가 공짜로 오늘 선물로 주거든요. 책값이 얼마요? 1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내가 10년 걸쳐서 이게 세상에 좋은 게 요 다 들어있어요. 좋은 걸 요 다 연하죠. 근데 내가 공짜로 드렸으니까 하나만 여러분이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자는 대로 오늘이 며칠이죠? 6월 4일 같으면 31번부터 40번을 읽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31번부터 40. 그러면 내일은 몇 번? 41번부터 50번. 6일은? 51번부터 6번. 9일은? 81번부터 90번.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이걸 몇 번 읽겠어요? 3번씩 읽죠. 1년 하면 30번은 읽겠죠. 3년 하면 90번은 읽겠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따라합니다. 반복이 최고의 서성이다. 반복이 최고입니다. 예,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계속 반복. 저하고 따라합시다. 3년만 해보자. 3년만 해보자. 3년만 해보자. 자, 그럼 31분부터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으신 분은 집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 읽으시고요. 시간이 없는 분은 요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칸에 그 박스로 된 부분 있죠. 1, 2, 3번. 그걸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저와 같이 그럼 박스만 읽으면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31번. 목회적 지도에 순종하라. 순종. 왼쪽에 순종 풍성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적시 기쁘게 수행하는가. 자, 여러분, 목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을 것도 있고 안 들을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말은 목회적 지도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김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 기도 좀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들으면 그 사람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집사님 저 주식을 삼성 주식을 좀 많이 사세요. 그랬습니다.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지도는 뭐만 들으면 되냐면 목회적인 지도를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자, 말씀 보자, 회개하자, 열심히 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들으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1번 박스에 된 거 읽어봅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 목회적 지도에 순종, 복종해야 함. 2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함. 물질적, 영적,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함께 해야 함. 3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함.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거래해야 함. 2배로 존중해야 함. 자, 넘어갑니다. 32번 노인을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데 샘머리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거는 순종을 해야 일어서야 되고 노인의 얼굴을 어떻게 하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존중, 왼쪽에 존중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처음에 이 존중 의미를 읽고 머리치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런 도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성공해야 돼. 남을 성공시켜야 돼.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존중은. 이게 우리 신앙의 도리라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은 누구를 성공시켜야 돼? 목사를 성공시켜야 돼. 여러분은 저를 성공시킬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한번 쳐다보세요. 저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목사님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아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성공시켜야 돼요. 저는 밤낮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김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까? 우리 전 집사님을 어떻게 하면 성공? 내가 그거 생각하는 거야. 밤낮 내 생각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게 집사님 요가하십시오.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을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아멘. 이게 신앙의 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가 얼마나 멋진 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도가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 갔습니다. 저 우리 예진이 보고 늘 그래요. 예진아, 네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STI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보세요. 아내들 보고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생활 하십시오.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생활 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성공시키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고 주님을 닮은 자 나와 함께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목사도 보내주시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 도리가 얼마나 멋진 도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금 내가 몇 명만 보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말랐고 남 좋은 일 시켜줄게. 자, 부모는 누구를 성공시키고 자식은 누구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부모 성공. 이번에 세마하는 목사님 만나보니까 아들을 초등 2학년 때 책을 못 읽었대요. 그런데 아들을 세마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가가지고 세상에 대학 들어가서까지인가 돈 5억을 아빠한테 벌어줬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대 가지고 졸업했고, 그래 지금 하버드 그애가 의사가 돼갖고 있고. 뭐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남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자. 공부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이게 존중이라는. 이게 존중이라는. 자, 1번 읽어봅시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야 함. 들어오실 때에 일어서야 함.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함. 공손히 행동해야 함. 2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함. 노인을 존경해야 함. 3번 무사람을 공경해야 함.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함. 모든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도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함. 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멘. 아멘. 사람이 귀하다. 그래서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넘어갑시다. 33번. 출애굽기 22장 14.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이 없을 때는 제목이라도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나를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1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음. 분노의 행위 미움은 살인이기에 심판받음. 2번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해야 함.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 3번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야 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함. 세상에 있을 동안에 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요 구원 1번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데 자기 그 남편을 용서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악의를 품었어. 용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악의를 깨끗이 잊고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 나쁜 마음, 악독한 마음, 갈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용서거든요. 그런데 그 악독한 마음을 끝까지 품었어. 그리고 죽었어. 그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천국에 그대로 놔줄까요? 지옥으로 가라 풀까요? 골치 아프죠.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그 사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겁주려고 그래놨죠. 영성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진짜일까요? 맞을까요? 사실 진실입니다. 그럼 어찌 돼요?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주석도 찾아보면 두 종류로 적어놨어요. 하나는 진짜 용서 안 한다는 쪽이 있고 하나는 아니다. 그럼 누가 용서받노? 이래 놓은 주석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따라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자. 말씀 그대로 믿자. 그만 용서 안 한다 그만 안 해주는 줄로 그만 받아들여야 돼.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돼. 자, 됐죠? 넘어갑시다. 34번. 자녀를 경건한 사람으로 양육하라. 1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노엽게 하면 낙심되어 신앙에서 떠나게 됨. 2번.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함. 주의 계명을 창의적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함. 3번.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함. 나쁜 행동은 자녀와의 깊은 유대감 속에서 감정 코칭의 방법으로 훈육해야 함. 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함. 4번.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해야 함. 5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자녀들을 진리와 영감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신앙을 전하게 해야 함. 넘어갑니다. 36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환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기꺼이 음식, 숙소,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 1번.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숙소, 음식, 대화 등 무엇이든지 자기 소유를 아끼지 말아야 함. 2번. 남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함.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해야 함.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수용, 존중, 공감해야 함.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신앙의 도를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인간관계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해온 대로 대접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하라? 대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에게 따라해봅시다. 수용받고 싶다. 그렇죠? 수용받고 싶죠?
그 다음에 존중받고 싶죠? 따라합시다. 존중. 그 다음에 공감. 인생의 행복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불행해집니다. 성공해도. 그래서 관계를 앞으로 이제 친밀함도 좀 배워야 되는데, 친밀함을 배워서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건데, 친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존재거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뭐 좀 내한테 이익이 돼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존재 자체로 수용해야 된다. 시작. 존재 자체로 수용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개 말고 돼지 말고 누가 오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존재 자체로 수용해야 된다. 지금 뭐 얘가 오든지 막 노라 얘가 오든지 하라 얘가 오든지 뭐 노숙인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거지가 오든지 사람이 오면 뭐 해야 돼? 그냥 사람이 오면 그 존재 자체로 그냥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 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뭐 해야 된다? 수용해줘야 돼. 그 사람을 뭐 해야 되고? 존중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려고 시키려고 해.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뭐 해주고? 공감해주고. 어려웁니다. 어렸다 그 말문이 막히지. 공감이,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공감이, 우리가 공감받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다 눈 뜨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 설교를 오래 못해. 그만 적당히 하다 내려가야 돼.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입으로 들어주시니까 이게 자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고. 그래, 공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 말 자체를 반복을 해주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요새 내가 살맛이 안 나요. 그렇죠. 살맛이 안 나는구나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내가 살맛이 안 나요. 학교 가기 싫어요. 나. 네. 근데 우리 철수가 미워 죽겠어요. 하여간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공감을 해보고. 사실 부부가 살 때 공감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0%를 공감을 못 해주는데 한 40%, 50%만 공감해줘도 공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 집사님 조연 성도님하고 공감 잘 해주시죠? 공감을 잘 해줘야 돼. 아멘? 예. 그렇죠? 네, 공감. 그에 대해 제가 이 글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37번. 제목만 읽어봅시다. 소금과 빛이 되라. 넘어갑니다. 38번. 섬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번. 밑에 그 적용 부분 읽어봅니다. 마귀 가족의 정신. 예수님 2번. 예수님 가족의 정신.
3번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어야 함.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이란 따라해보세요. 사랑이란 내를 내주는 것이다.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노력을 내주고 내 기술을 내주고 재능 기부라는 게 뭡니까? 내한테 있는 재능을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예, 그냥 기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들 기술이 있으니까 구들 낳고 싶은 사람은 말하면 제가 공짜로 놔준다 이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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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가족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가족이 겨울에 어떻게 자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자도록 하려고 놔준다 이거야. 돈 안 받는다 이거야. 받는다 안 받는다? 주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예. 예? 뭐예요? 애서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잘하든 못하든 이건 좀 도와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남을 이렇게 성공시켜 주려고 힘쓰고 애쓰란 말이죠. 그게 섬기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정신이 누구 정신? 예수님 정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성령님도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이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정신이 뭐냐면 똑 사람 보면 저거 어떻게 이용해 먹고 저거 어떻게 좀 뺏기 먹고 이런 게 이제 마귀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쫙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친절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결국 신앙의 최고봉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결국 제일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섬기는 재미와 즐거움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성성. 나도 항상 갈등이 생기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시작. 예, 그렇게 넘어갑니다. 39번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참 무섭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하고 뭐 해라 그래요? 화평해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대요? 이게 구원에 관계되는 부분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살아있을 동안에 해결을 다 해야 돼. 뭔가 내한테 찝찝하게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한테 뭔가 이렇게 좀 손해봤다, 좀 억울하다, 좀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이 많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 방법은, 다음에 제가 자세히 일단 우리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도가 참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요, 이거. 진짜로 해보라고 그냥 덤성덤성 하려고 뭐 그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한번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안에. 그런데 이 바꿔가는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내가 변화되는 만큼 누가 찾아오신다? 성령이. 자, 내가 90% 있으면 성령은 몇 프로 있을까요? 10%. 내가 40%로 줄어들면 성령은 60%.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 날아가 버립니다. 좀 있으면 금방 날아갑니다. 그는 잠시 잠깐 그때 조금 열받아갖고 이래 하다 보면 집에 가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 6계명에서 참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40번 남의 유익을 이거는 이제 척을 안 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어떻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는 거야. 이런 도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도록 하라. 믿음이 연약하는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읽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아침에나 저녁에나 이렇게 한 번씩 매일 읽으시라 이 말이죠. 읽고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읽은 것 중에 제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다면 올려라 이 말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올리든지 제목을 올리든지 자기 간증을 올리든지 장에 올리면 저 사람 오늘 읽었구나.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 3년 우리가 훈련을 해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서리 뷰티샵이 앞으로 되겠다. 진주를 정복하고 할렐루야. 진주를 잡아먹고 경남을 깨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별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애들은 착하다, 잘 산다 이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평이도 내보고 큰아들도 내보고 뭐냐면 우리 집은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내가 그래. 그래 내가 딱 100대 명령을 들고 나왔더만 그만 입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욕을 딱 가르치니까 너무 가르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가. 자 여러분 복잡한 기계일수록 안내서 카탈로그가 어떻습니까? 자세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간단한 기계는 누르면 되고 켜면 되고 끄면 된다 이러지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경우가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613 전오신의 요 함축을 시켜놨으니까 이 정도만 배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알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따라합니다. 팔자를 고쳤다. 로또를 맞았다. 전 세계에 이 책이 여러분까지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못 구해요. 이거 알라딘에도 못 구하고 교보문고 가도 없어요. 이 책이. 이거 보니까 오늘 여러분 잘 가져가셔서 부디
뭡니까? 휴지로 쓰지 마시고 집에서 잘 읽으셔서 신앙의 도리를 배우는데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오늘 배운 말씀 생각하면서 오후에 배운 말씀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